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오늘 들어갈 내용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해 주실 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할 때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말은 같지만은 헬라어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거는 이제 아주 좁은 의미고 시각적인 그 봄을 의미하고,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은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였는가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할 때 본다라는 그 의미는 그런 오감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깨닫게 되어서 보게 되는 그 의미로 이제 예수님께서 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깨닫는 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그 한 일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듣듯이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오감적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전제를 갖게 되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 오감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다는 것이 예수님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실제적인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린 일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12제자 중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은 70인 제자에 속하는 예수님과 가장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실망을 하고 고향 엠마오로 터벅터벅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마가복음에선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더라 라고 분명히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간 이게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설교를 사실 저도 못 들어왔고 여러분들 거의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본 건 그냥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봤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설교만 많이 들었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여간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활체의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제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태어난 소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태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도 달랐겠죠. 예수님의 물리적인 음성, 그것도 달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주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설명해 줬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자기들이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될 것을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이들의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야, 안 되겠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뭔가 이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그래서 그분한테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님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뭔가 마음에 그 실망이 자꾸만 없어져 갑니다. 우리 여간에 좀 하루 머무르면서 저희들에게 말씀 좀 더 가르쳐 주십소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밤새 여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 제자들이 드디어 딱 깨달았어요.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딱 깨달아져서 그 순간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선생님 이분이 바로 돌아가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딱 알게 돼서 주님이시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자,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70인 그 제자 중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물리적인 음성으로 물리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시각으로 청각으로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2000년 전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게 된 건 어떻게 봤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은 일어나는 역사가 그거였었어요. 그 당시 몰랐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씀이 뜨거워지며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른 말로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부럽기도, 제자들 너무 부럽다. 2000년에 직접 예수님과 막 숙식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렇게 봤어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알게 되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서부터 요한은 사실은 강조를 합니다.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규정짓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말씀, 이게 무슨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 인격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규정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게 뭐죠?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할 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세기 강의할 때 그 말씀부터 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물리적인 음성으로 창조하셨던 얘기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물리적인 음성이 있겠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그 창조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거기에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셨다 그 얘기는 실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성부 우리가 흔히 생각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구절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메인 이걸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을 그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10절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심동체라 그 얘기예요.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서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삼위일체 교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삼위일체 교리를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거지만은 예수님 직접적인 의도는 제자들이 한테 알아듣지도 못할 그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제자들도 눈치를 다 알았어. 이게 심상찮아요. 자꾸만 예수님이 어느 시점서부터 계속해서 나는 이제 죽는다. 대사장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죽는다,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자꾸만 하셨고 오늘 저녁도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14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이 그거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그 근심 걱정에서 눌림에서 그거를 제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너희가 근심 걱정하는 거 뭔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갈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회의도 들 수 있겠지만은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셨다. 이 얘기 뭐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얘기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내가 곧 몇 시간 후면 이제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을 터인데 이것이 내 뜻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게 뭐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들의 조상을 인도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가 믿었지 않느냐 신실하심을, 그것처럼 지금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너희들은 그것이 바로 내 뜻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싶으셔서 아버지는 내 안에 내 안엔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10절서부터는 어떤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냐?
요 앞에서는 보다란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빌립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이제 이 10절서부터 이 후반부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10절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보느냐라고 표현하는 거 믿느냐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 뒤에 11절도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믿는다라는 단어를 열어주는 그 길 역할을 하는 사실 단어란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건 믿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해 주시고자 보다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느냐, 이 얘기는 뭐죠? 원래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요 전에서 뭐냐면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결국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던 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게 되면 나를 믿는 거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보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깨닫는 것이 곧 믿는 것,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주로 이렇게 자기 신념의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 조금 더 뒤에 기도의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간 믿음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왔다. 이거를 이제 먼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놀라운 말씀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그 하나님 믿는 거죠.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복이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그 14절 또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권능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대로 행할 것이요, 아니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두 번째 복은 뭐냐? 복과 권능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간구하면 내가 그대로 다 시행하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대로 약속을 그대로 시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일단은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신다는 말씀도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특별히 12절 말씀, 아니 예수님을 하는 걸 우리가 다 행하고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게 놀랍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듬성듬성 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진중하게 읽다 보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사실은 성경 이제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들어간 게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잖아요.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장성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데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들어요. 모든 걸 떠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 자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는 의심한 건 아니지만은 제 성향상 저는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고지고대로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없으면 잘 안 받아들이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리와 이성을 떠나가지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기, 내 마음에서 이걸 부정하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데, 이제 뭐가 좀 헷갈렸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100% 0.0001%도 아니고 100%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 좀 인간의 얘기가 들어갔나? 이런 게 좀 의문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완전한 의심이라기보다 하나님 믿긴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 성경이 과연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100% 진정으로 이게 팩트이고 사실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제가 엄청나게 이런 종류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서적이 아니라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많이 보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 야, 성경은 정으로 참이다. 사실 이제 이런 거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독교를 변증하는 게 미국의 작가들이 쓴 책들을 보면 그 작가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다가 오히려 성경의 거짓임을 증거하려고 역사적인 뭐 사료나 이런 걸 찾다가 거꾸로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이 역사적으로 팩트라는 게, 과학적으로 팩트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돼가지고 제 마음에 이제 더 확신이 간 거예요. 어렸을 때 믿긴 믿었지만 성경은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독교는 참된 진리다. 근데 제가 늘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태양이 머무르고 막 이런 사실들이 이제 막 전혀 의심 없이 다 믿어지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딱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오늘 이게 대표적인 요한복음 이게 14장 12절이 대표적인 말씀,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들이 대표적인 말씀들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건 뭐죠? 기도만 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 성경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같은 데로 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기이하고 희한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고 너희가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 응답하겠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성경을 제가 100%안 믿었다면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어떤 거는 그냥 강조법으로 그냥 그런 거 쓴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응답해 주신 거를 수사학적인 강조법 그냥 쓴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은 100% 팩트다 하는 걸 믿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딱 읽을 때 막혀버리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천에 살 때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하러 갈 테니까 우리 학교에서 거기 서해바다 갖고 왔어요. 중학교 때. 내가 홍해바다 가는 것 같이 내 기도해서 서해바다를 딱 서해바다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여기서 저 성까지만 갈라놓고 기도하면은 저들이 다 예수 믿을 테니까 하나님 그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든지 구하라 그랬잖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구하라. 저는 왜 성경의 팩트한 걸 믿어? 그래서 딱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밤에 기도할 때. 근데 막상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그 일 딱 하려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바다가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무슨 쪽팔림을 내가 당하려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하냐. 그래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 전날 밤에는 막 기도할 때는 야 하나님 뭐든지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 했으니까 들어줄 것 같았는데 낮에 막상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딱 하려고 하니까 아씨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이런 성경 말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거, 더군다나 12절은 기도의 응답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그도가 누구죠? 예수님 믿는 자. 그거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걸 표면적으로 이 구절 딱 읽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일단 어떤 것부터 우리가 딱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초자연적인 저도 그 전에 성경 읽을 때 그것부터 떠올랐어요. 막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안진뱅을 일으키시고 떡 5개와 물고기 틈 5병이요 맞죠? 그걸 가지고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사람을 3명만 살리셨는데 그럼 우리는 100명 정도 살릴 건가?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도 고사하고 제가 하다못해 옆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나요. 어떤 사람 물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성경을 믿으면서 기도한 게 성경도 그렇지만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최곤능 목사님이 한번 계셨어요. 이분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진짜 믿어가지고 내가 이 소를 막 어느 동네 같은 소가 죽었대요. 옛날에 소가 큰 재산이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를 살릴 테니까 그럼 예수 믿을 것인가? 동네 사람이 당연히 예수 믿다고 그러죠. 근데 이 양반이 죽은 소를 놓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소가 살아나지 않고 썩어가잖아요. 근데 3일 있다가 이제 소가 살아났대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게 이제 최권능 목사님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 전도할 때도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분은 신학교 다니면 평양 신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는 안 하시고 매일 그렇게 전도만 하러 다녔죠. 예수 천당 불신지역 전도만 하러 다니셨는데 나중에 신학교 졸업할 때 이 졸업을 신학적인 지식을 시험을 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맨날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 신학교 교수님 대부분이 그 당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다 이렇게 해놓고 교수님들 우리가 다 같이 이게 제가 매일 몇 번 떨어졌대요. 계속 재수 유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우리가 너무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권능 이 학생은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일 다 알고 있잖아 교수님들이. 이 최권능 전도사 이 사람 이게 졸업을 시켜줘야 될 텐데 학교 학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학교 정규적인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지. 근데 그걸 떨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최권능 우리 전도사님 공부 조금만 하셔가지고 한번 시험 좀 통과합시다. 그러니까 최권능 이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막 그랬대요. 교수님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신학 졸업을 떨어지고 있사오니 이번에는 꼭 합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최권능 전도사님도 아멘, 신학교 교수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권능 전도사님 그랬대요. 교수님들 지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번에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졸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통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졸업해 주셔야죠.
이렇게 어거지 아닌 어거지 쓰는 이게 신학교 선생님 생각할 때 사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멘 했거든요. 이번엔 반드시 통과돼서 믿습니다 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장이 마포삼열 그 선교사님이었는데 교수들 회의해가지고 우리 학칙을 바꿔서라도 이분의 믿음을 봐서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을 통과시킵시다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화를 보면은 이분은 정말 이런 말씀을 진짜 이렇게 믿었대요. 저는 막상 서해바다 가려고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하고 안 했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진짜 믿고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분이 하신 기도는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제 들어주셨대요. 근데 이분은 이게 전도를 하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제가 듣기로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적으로 뭐 해가지고. 그게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최건능 목사님 생각하고 이런 말씀 여기 할 것이다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의 삶 가운데는 최건능 목사님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12절에서 얘기한 듯이 그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병을 탁 났는데 바로 기도했더니 즉시 낫고 그냥 교통사고 났는데 다리가 잘라졌는데 그 자리에 다리가 붙고 막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저 처음에. 근데 이런 일들은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또 제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고민이 됐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하실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실 일이 없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해놓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뭐냐,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 본문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갔던 본문을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봤던 내용이 아니라 해석이 돼, 해석. 올바른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이 원래 이렇게 쓰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는 해석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신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는 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석하는 체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과 친리교 신학과 오순절 신학이 다른 거예요. 해석 체계가 달라서.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을 관심을 갖고 신학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엄청난 막 신학 서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막 이런 식의 의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농담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허튼 소리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저 분명히 믿거든요. 제가 처음엔 따지듯이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 정확한 뜻을 몰랐어요. 다만 제가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건데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의문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과정들 많이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요 본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본문도 아직까지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원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면적인 분명한 본질적인 뜻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기다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쓸데없는 너무 많이 했나. 근데 그것도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순수하게 이제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제가 볼 때, 교단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걸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 계통 교인들이 이런 걸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쑥쑥 받아들여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나이들 할머니예요. 이분은 정말 철저까지 이런 걸 믿었어요. 근데 새벽기도 갔더니 이게 다 너무나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져 있더래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이 자물쇠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 열릴 거로 생각하고. 근데 안 열렸대요. 그분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분명히 그분은 다 들어주실 거로 약속을 해주시고 믿고 기도했는데 무엇이든지.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그래서 그분 참 순수한 신앙 가지셨다. 실망을 좀 하셨겠지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이 말씀을 그대로라도 한번 믿으셨나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넘어가죠.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요한복음 읽을 때 이런 굉장히 자세히 읽자는 뭐 그냥 그런가? 아야 이거 별 믿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거 그냥. 근데 좀 자세히 다뤄봐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죠? 하나님 안에 계신 분. 하나님이 4대 성인 중 이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그분 안에 계셨던 곧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획도 변개가 없는 틀림없는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대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죠?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 올바로 해석이 안 돼서. 그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빌립에 계속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계속 그게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하늘과 땅이요. 왜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제자들은 땅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자기의 안경을 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본다는 뜻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하면 그게 육신적인 오감으로 체험되는 것만을 보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질문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저도 그랬지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한 일을 그도할 것이 그러니까 한 일 하면 어떤 게 다 야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우리 막 초자연적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적인 욕망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생각하면 딱 그거예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 깜짝깜짝 놀란 만들 그걸 행함으로써 나도 한번 이야 자뻑하고 사람들을 다 눌러가지고 와 유목사님이 저런 능력 그냥 기도만 했더니 안병이 막 나가 떨어지네 이야 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면 그런 거 이미지부터 탁 떠올라요. 이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생각이 거기에 뿐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일. 아마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 이런 거 보고 은사주의자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은사주의 오순절적 신학이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뭐 그냥 귀신을 내쫓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은 내쫓아치고 병자는 일어나며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신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폐가 많아졌습니까? 그 믿는 마음 자체는 좋은 건데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 대개 이제 그런 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오순절 쪽 신학을 있는, 그러니까 오순절 신학도 우리 형제입니다. 제가 좀 이제 그 원리를 비판하자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해석이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근데 그게 왜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하고 오순절 신학하고 그 은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 게 왜 그러냐? 오순절 신학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주고,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그 권능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 시대뿐,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이어져 오는 2000년 동안 또 오늘날에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게 오순절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은사들을, 성경에 나타난 은사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 생활이든 교회 생활에서든.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그 사도시대 때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이적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들, 이거는 그 초대교회는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주어진 일시적인 역사였지, 이것이 오늘날에까지도 동일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아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뭐 방언이고, 그래서 아예 전통적인 개혁주의는 뭐 방언이라든지 귀신 내쫓는 거라든지 병 낫는 거 이런 거 하면 다 전부 사탄의 역사로 간주합니다. 이 네덜란드 쪽에 그 이제 원래 이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지가 칼빈에서 이제 어거스틴 뭐 이렇게 다 내려와서 루터, 칼빈으로 이어졌지만, 이걸 집대성한 걸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꽃피운 게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그 아브람 카이프라는 신학자인데 수상이 될 정도로 그 개혁주의 신앙을 정치적으로 실현시킬 정도로 꽃피운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근데 이 네덜란드에서 특별히 이런 사상이 강해가지고 네덜란드 쪽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거기서 배운 사람 전부 다 무조건 방언 이런 건 다 사탄, 악령.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만 하면 또 사탄, 아예 교회에서 하지도 못하겠어요. 악령의 역사라고. 근데 이제 또 개혁주의 안에서도 일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 사도성,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표적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했던 그 초연적인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사도 예수님 제자들도 살아있을 때 했거든요. 그것은 사도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표지파는, 표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폐하셨지만은 개인적인 삶과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선교지, 오지로 선교하러 간 선교사들의 그 처한 상황이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성경도 없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식인종에 사람 잡아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제국 때 기독교가 처음 태동될 때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생각하는 개혁주의 이제 부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로마서 강해 쓰신.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을 동의하고 거길 따라갑니다. 사도성으로는 패했지만은 지금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그것 가운데서는 사도 때 일어났던 동일한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고,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개혁 신학에 추구하고 우리가 따르는 성경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오순절 신학들이 이게 갈릴 기준이 뭐냐면은, 봐라. 그 사도시대 때 했던 거는 그 당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오순절 주의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은 악령의 역사라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주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했던 굉장히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던 그 놀라운 역사 뭐였는지 아세요? 단순하게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슨 뭐 이런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역사가 뭐였냐면은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산의 유물을 서로 상통하였더라. 쉽게 말하면은 스스로 공산주의. 여기 공산주의 가능합니까? 내 건데 내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다 나눠가지고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교회가 그것이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강력 개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뒤에는 한 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조금 이렇게 추구하고 비슷하게 되었던 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왈로파라는 이제 저 프랑스 남부 쪽에 있었던 이제 기독교 한 분파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이제 일부 이렇게 작은 기독교의 분파 중에서 이게 산상순의 말씀을 그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행태들이 있었지만은 사도행전과 같이 완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역사가 그런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그 논리대로 해야 된다면은, 논리대로 지금 이 시각에도 이루어지려 한다면 오늘날 뭐 방언을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 이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제산의 유물을 서로 상통하였더라.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빈부 귀천이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고 계급이 있고 다 보이지 않게 학벌이 있고 부자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나쁜 직장이 있고, 얼마나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사도 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부터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순절 신학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개혁법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도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성으로서는 사도 시대에 폐해진 거예요. 그건 초자적인 역사 이런 거는 일반성이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특성만 있는 거지. 근데 은사주의자를 보면은 엄청나게 막 성령의 성령 받아라, 성령 불 받아라, 성령 받아. 그러면 성령의 은사 주세요. 맨날 그것만 해. 주여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 받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방언 받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세요. 그 병 낫는 은사도 막 갖고 싶으면 주님 저 그 은사 좀 입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면 더 놀라운 은사를 간구해야 돼요. 주님, 사도시대 때는 성령의 강력한 개입이 있어서 너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한탄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들 결국은 다 뭐냐?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병이 났고 귀신이 내쫓아가고 막 방언이 터지면 일단 이게 막 놀랍잖아요. 자뻑할 수 있다. 우와 막.
근데 완전히 재산의 유무를 스스로 억지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자원하는 문화 사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이건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거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게 오늘날 저희들에게 없죠? 이것 때문에 마음에 한탄하고 염원을 해야 돼. 그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가 되는 은사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결국은 12절 같은 말씀대로 다 뭐냐? 우리의 욕망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확 표면적으로 뭔가 그냥 폼날 수 있는 것들.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가장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증거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받아버렸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준 거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뉘앙스가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의 일은 뭐냐면은 초자연적 일을 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러면은 이 결국은 뭐죠?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라디에서 썩어지고 죽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즉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 아닌 거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얘는 나의 삶을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구원하는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미랄이 돼서 썩고 죽어지는 그 일에 나의 온 관심이 가고 그런 삶에 내가 다 투자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해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제가 시간 강의에서 말씀 안 해드려. 요한복음 우리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에게 야, 하나님의 일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 원수된 니느웨 성을 향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죽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위해서 3일 동안 죽었던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아브라함 표적,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뭐라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사역적인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미지에 들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했어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하면은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기적을 보니 눈이 시둥그레져 가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날 믿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노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다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떡, 그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 그거였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커다란 성전을 짓고 우리 기독교가 저 세상 사람들에 내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도록 우리가 막 힘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진 죄성대로 그걸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일은 구원의 일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즉 예수님이 이 뒤에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내가 떠나감으로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제자들이 들을 때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 왜 자꾸 우리 떠난다고 말씀하시지? 예수님 떠나면 어떡해?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왜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왜 성령이 오시기면 더 좋은 거냐? 성령이 오시면은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육신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열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려요. 더 유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과 공생에 있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많은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만 했죠? 12제자만 키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기적을 베풀 땐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별거 아니네. 실망했네. 하면서 다 떠나갔는데 그나마 12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린 주님을 떠나갈 수 없어. 물론 막 두려움 때문에 뿔뿔이 흩어서 도망가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게 성육신 하셔서 남겨놓은 이 업적은 딱 뭐냐면 12제자만 만드는 거예요. 12제자. 그리고 땅도 어디죠? 팔레스타인. 그것도 팔레스타인 땅 내에서도 유대 쪽은 아니고 북쪽의 갈릴리 지방. 시간적으로는 서기 뭐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세말 수는 없지만 뭐 2000 한 13년 전 그때 그 시대에 국한돼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라는 지방에 국한돼서 사람도 12명이라는 제자 아니면 조금 12명보다 조금 넘는 소수의 제자만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이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이 더욱 놀라운 일들이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에 머물었던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담대해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전 로마 제국을 향해서 퍼져나갑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까지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까지 이 구원의 빛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기 직전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받을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을 받아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행하지는 일이 뭐냐? 지금은 유대 땅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제자들도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러나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또 너희들이 업신여겼던 그 효녀라던 사마리아, 그걸 더 넘어서서 모든 이방 로마 제국을 넘어선 우리 한국에까지 넘어선 그 이방의 모든 제국에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지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이게 마지막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갈등이 안 생 거예요. 분명히 믿는 자에겐 이런 능력이 주시다는데 왜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냐? 그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최건능 목사님한테 같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거의 일으키시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여기 보니 너희가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을, 크다는 건 질적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예수님보다 질적으로 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죠? 범위와 양, 시간, 공간의 계량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시공간 안에 갇혀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였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서 그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가지고 오늘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사도 시대 때는 점점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돼가고 그 로마 제국을 넘어서 전 유럽이 복음권 안에 들어가고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항해 시대를 넘어서서 미국이 아시아에까지 저 우상에 찌들어 살던 이 아시아 어둠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아시아에까지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빛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무지무지하게 크고 놀라운 역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봉헌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릴 때에 건성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 않은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정말 각인하며 다짐하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물질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만큼 우리 마음까지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권능과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 질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나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일주일간 삶 위에 평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